10월 첫째 날 화요일이 되어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배나영 집사님 오랜만에 또 저녁 예배 함께 드려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정연이가 화요일에는 오지 못했었는데 오늘 또 반주를 위하여 이렇게 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또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우리 서로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김혜정 집사님이 처음으로 앞에 서서 이렇게 경배와 찬양으로 노래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동적이죠? 네, 세 분이 세계의 화음으로서 모두가 다 은혜받게 그렇게 찬양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생애빛 종로의 계단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애빛이 몇 장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네. 우리 김원봉 집사님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13장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몇 장을 묵상하고 있죠? 11장입니다. 네, 우리 종로의 계단도 한 계단 한 계단 저희가 오르면서 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평생 한번 어쩌면 이렇게 깊이 연구하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특권, 특별히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들이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그때에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그대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도 금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대가 즉시 응답을 받을 수 없을지라도 그분을 신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의 약속을 믿으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참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정말로 은혜가 되죠,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한 말씀 한 말씀 정말로 밑줄을 긋지 않을 그런 구절이 없을 정도로 아주 감동적인 구절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구절일까요? 왜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할까요? 믿을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네,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 다음, 네, 하나님은 뭐 하시기 때문이라고요? 우리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뭐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셔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고 싶어 하는 분이세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주지 않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주는 것보다, 이런 방식으로 주는 것보다 다른 때 다른 방식으로 주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라고요? 선하신 분이세요. 또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도 우리가 요청한 걸 빼먹지 않으세요.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요구한 방식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때와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가장 필요한 그때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일 것 같은데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는 바로 그때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바램대로, 우리 욕심대로 기도 응답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강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더 크게 보시고 더 멀리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하나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즉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그분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때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그런 기도들이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들, 우리가 회개를 할 때마다 주시는 그 용서의 약속, 또 마침내 재림의 날 우리를 부활시키시겠다는 그 부활의 약속,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재림의 약속, 또 우리를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시키셔서 영생을 주시겠다는 그 영생의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때로 작은 것들, 눈앞에 있는 것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들을 마침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의심과 두려움에 대하여 생각하면 그것들은 점점 더 크게 자라날 것이다. 우리가 무력하다는 사실을 느낄지라도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겸손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 비록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실지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분께서는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을 보시고 그것들이 올바로 유지되도록 하신다. 그분께서는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후에도 들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실 것이다. 아멘. 지난주 안식일 설교 말씀과 아주 비슷합니다. 바라봄으로 변화되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무엇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쏟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꼴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과 두려움에 대하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서 더 의심과 두려움이 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을 주는 것과 같아요. 의심과 두려움에 물을 주면 의심과 두려움이 자라고 믿음에 물을 주면 믿음이 자라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때로는 하나님조차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여겨지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으로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놨습니다.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뭐요? 겸손하고, 두 번째 뭐요? 신실해야 돼요. 우선 겸손해야 돼요. 내가 잘났다,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이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믿음이란 뜻은 뭐냐면 당장 그 기도가 내가 구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뭐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 시간에 설교를 마치면서 주께 드리는 찬양 그렇게 함께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게 영어로는 I surrender all이란 찬양인데 항복한다라는 뜻이에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나의 무력감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렇게 기도해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런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겸손하고 신실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 기도의 습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신실한 믿음의 기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진실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워진다. 그분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증거가 전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사랑과 연민으로 우리를 굽어보신다. 우리는 그분의 만져주심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사랑과 따뜻한 동정심으로 그 손을 우리 위에 얹으신다. 기도의 목적, 아주 중요한 목적,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첫 번째 줄의 표현처럼 하나님 마음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엇을 얻어내려는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과 가까워지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게 되고 마음을 통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분을 점점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가까이 계시다는 증거가 전혀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살아있는 대상과 대화를 하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또 그럴수록 더욱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분의 만져주심을 때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사랑과 따뜻한 동정심으로 그 손을 우리 위에 얹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계속 체험해 나가고, 정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처럼 이제는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또 때로는 그런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걸 결국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분과 계속 소통을 하는 이 기도야말로 이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자비와 축복을 구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 사랑과 용서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만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기도가 들으신 바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기도해야 합니까? 진짜 중요한 내용. 왜 기도해야 합니까? 변혜영 집사님?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합니까? 사실 죄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결국 죄인이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행위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뭡니까?
침례라는 것입니다. 침례. 이 침례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의 구속주이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맡기는 일을 하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침례를 받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뭐 하는 거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겼지만 또 나의 삶 가운데 또 죄가 생겼기 때문에 그 죄를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내어놓고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함으로 용서함을 받는 도구가 바로 뭐라고요? 기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드려야 되는 기도가 뭐냐면 회개의 기도예요. 뭘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내려놓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 가장 빠른 기도일 뿐만 아니라 가장 축복이 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시대라고 말하죠? 은혜의 시기, 대속죄일에 살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빼놓지 말고 해야 하는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아침의 기도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라면 저녁에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루를 다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오늘 하루 지은 죄들을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뭐 할 뿐만 아니라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또 일주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었던 그 많은 죄들을 주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안식일을 통하여 용서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능력을 얻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용서를 받으려면 다른 사람을 뭐 해야 한다고요?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용서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데,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고 싶으면 나도 용서하고,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으면 나도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다음 말씀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언제나 신실함이 응답을 받는 조건이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고자 하면 늘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기록했다. 기억나십니까? 아까 빨간 줄,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요? 첫 번째, 겸손하고, 두 번째, 신실한 믿음의 기도. 신실함이 응답을 받는 기도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하고 싶으면요? 믿음 안에서 뭐 하고 싶으면요? 자라나고자 하기를 원한다면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정말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꾸준히 뭔가를 하지 않으면 조금만 쉬어도 감이 떨어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있잖아요. 한 주만 설교를 안 해도 감이 떨어져요. 만약에 한 달을 설교 안 한다, 정말 그러면 설교 준비하는 게 더 힘들어져요. 마음이 느슨해져요.
한 주 교회 안 오면 교회가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신기해요. 그래서 꾸준히 동일하게 그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그 마음을 관리하고 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충성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꾸준히 묵직하게 신실하게 기도가 응답되든 되지 않든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남이 그렇게 하든 안 하든 꾸준히 신실하게 늘 항상 계속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하지 않으면서 절대로 잘할 수 없습니다. 꾸준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서도 그런데 믿음의 일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했다.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했다. 유다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고 말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정신을 안 차렸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좀 깨워서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정신 안 차리고 육신이 피곤해서 잤어요. 그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부탁하시는데 데리고 와가지고 그가 그렇게 했을 때 자기가 곧바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걸 자기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할 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오랜 이런 신앙의 연수가 우리가 이룬 것들이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들이 가장 풍요로울 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거의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때 방심했다가 결국 그들이 배도하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가 신실하게 충실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로 그렇게 하나님께 너희의 삶을 아뢰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유다는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지키고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결국 하늘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길은 성령으로 감사하며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꾸준히 연결되어 있어야만 우리는 영적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경험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관련된 찬양입니다. 함께 이 찬양으로 은혜 나누고 또 서로 받은 은혜와 결심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둘고 쫓아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나 세상이 주님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다. 세상이 주님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아멘. 네, 세 분, 네 분씩 짝을 지으시고 나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는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서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경 집사님 비롯해서 우리 김순복 집사님, 또 우리 박상준 집사님, 또 이나경 성도님, 이병주 장로님, 이기만 장로님, 이명 집사님, 또 박형진 집사님 비롯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0월 19일 침례식을 위해서 또 성경 공부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